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뭔가를 맡겨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누군가의 뭔가를 맡긴다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귀한 물건을 갖고 있는데 잠시 이거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죠.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이제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귀하고 값어치가 있을수록 맡길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어디를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잠시 집을 비워야 되는데 자녀들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자녀들을 동반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죠.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러니까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너 해, 이거 너 해. 톡톡 이렇게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2026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맡긴다라는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보면 일복이 많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죠? 아니면 여러분 당사자일 수도 있고 일복이 많은 사람들, 남들은 정말 일이 없어서 똑같은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똑같은 공동체에서 꼭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이 집중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집중된 사람들을 보고 야 너는 참 일복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일복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너가 이제 리더가 이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이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할까, 효과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까 생각해 보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맡겼을 때 밤잠도 안 올 것 같고 걱정이 앞설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계속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도 맡겨지고 끝나자마자 또 맡겨지고. 근데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놀아도 안 시킵니다. 어차피 맡겨놔서 손해볼 게 더 염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자꾸 맡기니까 일복이 많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의미가 그 뜻인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하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이 시작, 이 민족의 시작의 이 약속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왕이 되는 이 사명을 맡기실 때도 다윗이 완벽해서 외향적으로 봐서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다윗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믿을만 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실력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들을 맡길 때는 실력 있는 사람들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실력은 좋은데 중간에 막
기분이 상해버리면 막 내팽겨치고 던져버리고 나가는 사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보다도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 책임감. 이 맡길 만한 사람은 그런 것이 갖춰져야지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맡고 있는 직분이 있을 것이고 각자가 맡고 있는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걸 좀 맡겨도 되겠느냐? 야, 너에게 이거 좀 맡겨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대답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사명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충성은 성과 중심의 충성이 아닌 것이죠. 성과가 얼마나 냈느냐,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느냐, 성과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이 관계, 임명하신 하나님과 임명받은 나와의 이 관계의 신실한 사람, 신실한 태도, 이것이 충성이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 가지고 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성이라고 얘기하면 큰 성과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참된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이것으로 충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인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결과보다도 성실하게 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보고 종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이 남겨서 네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칭찬한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네가 맡은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한 것,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부자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같은 여기에 비유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이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남겨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내가 이만큼 맡겼는데 맡긴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힘듭니다. 눈물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내 자리를 잘 지키느냐, 그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충성은 할 만큼 하고 내 능력만큼 하고 그만두고 적당히 하고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 책임감,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는 이 충성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38절 뒤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물러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충성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또 후퇴하는 것, 또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충성은 자기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는 신실함, 이것을 하나님은 충성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충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충성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섬길 수가 없고, 마음이 식어지면 손과 발도 멈추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3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충성되지 못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고 변함이 없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완성형 사람보다도 가능성을 가진 일꾼을 더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이 여겨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예쁘진 않지만 예쁘다고 여겨줄게,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예쁘지 않는데 예쁘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실제로 예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표현도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되다고 봐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실 때는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나, 얼마나 전문성을 가졌느냐,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전문성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부름을 받았을 때 모습은 다 형편없었어요. 실력이 있었거나 탁월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형편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입이 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언변을 가지고 이렇게 누굴 설득하고 이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이 힘이 없어요. 말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그는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처음 부름 받았던 기드온 큰 용사 아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자기가 곡식을 타작한 이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새가슴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용사로 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왔을 때에 나머지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에 와서 인사하고 얼굴을 뵀는데, 야, 네 말째 뭐 니까지 거.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라면서 이 동생 맨 막내인 다윗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뭐만 하면 칼부터 뽑고 화부터 내는 이런 정말 불과 같은 사람, 성격이 다더듬어지지 않은 모난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 하나같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력도 없고 외모도 볼품없고 전문성도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사명과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TV에 보니까, TV가 아니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 성장 그 프로그램을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주제로 해가지고 정말 뭐 주전에서 밀려났거나 아니면 정말 이름도 없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른 전문 프로팀하고 경기를 해서 이제 성장하는 이 성장기를 이렇게 쭉 기록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수를 뽑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에 완성형 스타, 완성형 사람보다도 가능성을 있는 사람을 더 높게 점쳐주고 그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췄느냐, 실력이 있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직분을 감당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름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는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은 능력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대로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길 때는 능력이 있어야 자리를 줍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순서가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능력은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쭉 고백하면서 이가 지금까지 내가 감당한 이 사역들, 많이 이룬 이 업적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셔서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듣고 싶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능력은 내가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명과 직분을 맡기실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먼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결과보다도 과정에 신실한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완성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실력과 능력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기만 한다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 반개교회 일꾼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부족하죠. 능력도 없고 허물도 많고 실력도 없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위대한 사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 일꾼을 임명하게 될 텐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 내가 이 직분 받아도 되나? 내가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일꾼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